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그리고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 백성을 네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에서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밑에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을 욥에게 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로 욥이 친구들에게 합니다. 말로 사람을 짓부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짓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짓을 붙이면 강조잖아요. 그냥 바른 게 아니고 짓바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을 뭉개는 것이 아니고 짓뭉개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부술 때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짓부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닦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욥의 정말 친했던 세 친구가 와서,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셋이 와서 말로 욥을 짓부숴버린 겁니다. 맞는 말, 자기들 따라 맞는 말을 했지만 욥은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린 거죠. 마음도 그리고 그 심령 상태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을 저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하나님은 그 말을 그렇게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길 바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쓴 거죠. 말에 대한 이야기와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참 우리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족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요? 작은 불꽃이 산을 홀라당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난 거죠. 그 말 조련사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응흥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 말고 그 말이 그렇게 잘 삐진답니다. 전 몰랐어요. 그냥 말이 그냥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달리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 성격이,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아주 굉장히 성차별적 용어를 썼어요. 여자 같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이 차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도 그냥 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꼭 그래서 잘 삐지고 질투도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쪽 말 이렇게 어이구 예뻐라 몇 번 쓰다듬어 주면 저게 삐껴갖고 아주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도 조련사가 그래도 말 키우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걔들은 말을 안 해서 그 삐끼고 삐지고 얘들이 말까지 했으면 아마 조련사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원치 않고 모여 살길 원하시고 모여 살려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주셨고 이 언어 때문에 같이 모여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언어가 참 제가 가장 황당한 경우는 이런 거죠. 안녕하셨어요? 안녕 못한 것 같이 보이세요? 참 그럼 어떻게? 그리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러면 혹시 그럴까봐 눈으로 이렇게 웃으면 목사님 나보고 말도 안 한대.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4절 읽으면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5절에 이렇게 했죠. 왕에게 아뢰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너 뭐 원하는 게 뭐니? 그러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폭포수 같이 기회가 왔다. 그리고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고 자기의 언어와 표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죠. 정수기가 물을 정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또 너무 깨끗한 사람들은 그냥 100% 그냥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했는데 저쪽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솔직한 내 말이 너무 거칠어서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난 후에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항상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혜로울까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면 우리는 편한 대로 말을 하는데 편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묵도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을 내가 뱉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걸 잠시 묵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설교할 때 걱정되는 건 한 손가락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아,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편하게 사세요. 불편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 내한테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불편해야 돼요. 그거 보셨습니까? 집에 정말 고려 상감청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상감청자 어떻게 만지는지 아세요? 장갑 끼고 바들바들 떨면서 만지세요. 집에 가짜 있어요. 한 2만 원 준 거. 그냥 만져. 던지기도 해. 예. 소중하지 않은 건 막 따로도 돼요. 2만 원 주고 사면 되지. 정말 소중한 건. 그러니까 내한테 정말 소중한 게 아내면, 남편이면, 아이면, 그리고 교회에 우리 집사면 소중하게 장갑 끼고 소중하게 다루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막 다뤄서 그냥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더 골치 아픈 게 올 수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한 20년 잘 살았으면 앞으로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하고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한 30년만 참아 그냥. 그럼 우리 갈 거니까 참아. 어떡하겠니? 20년 산 것도 있는데 바꾸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표정들이야. 목사님 20년 살았는데 30년 어떻게 삽니까? 그냥 지금 바꾸는 게. 제가 100% 장담합니다. 바꾸면 훨씬 골치 아픈 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맞춘 것도 힘든데 새로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소중하면, 자식도 소중하잖아요.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조심해서. 제가 오늘 또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화장실 가는데 우리 교회 예쁜 애들, 제가 좋아하는 애들, 여자애들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게임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걔들 보면 어떻게 건드려 보고 싶어요. 예쁘잖아. 뭐 초등학교 2학년, 뭐 1학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소중하니까 그냥 갔어. 이렇게 딱 보고. 괜히 건드렸다가 상처받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힘들 것 같아서. 얘들아 반가워.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 앓고, 그래서 소중하게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한테 귀한 사람은요 조심해서 귀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인생이. 그런데 소중하니까, 잃어버리면 너무 아프니까. 잃어버리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항상 뭘 할 때 묵도하시고, 목사님 저는 천성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늘 정수기를 보세요. 저기 필터링이 있구나. 내가 수돗물 마시고 살 수 없지. 저거 걸러서 먹어야지. 그러면 나도 그냥 하면 수돗물 나오니까 나도 필터링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살라고 발부둥을 칩니다. 발부둥을 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에 대해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청각을 때리는 음파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말은 희한하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 속에서 어느 날 운전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슈바이처가 부귀 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슈바이처가 어렸을 적 동네 가난한 집 아이와 싸움이 붙었다. 그는 가난한 집 아이를 쓰러뜨리고 그 아이 배 위에 올라탔다. 그 승리의 순간에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그 뒤 오랫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슈바이처는 그의 삶에 대변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났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청년 슈바이처는 흑인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을 보게 되었다. 동상을 보는 순간 왜 같은 인간이 노예로 혹사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왔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아프리카로 가라. 두 개의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음성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고기를 못 먹게 만들고 그것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히 집에서 애가 어릴 때는 아버지는 아이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툭툭 던지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재밌다고 농담으로 던졌는데 저 아이에게는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별 생각 없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거 툭툭 던졌는데 그게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던질 때 나는 별 말 없이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너무 강하게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어 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친척관계를,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 김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소년이 담임 선생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고 다그쳤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는 침묵하는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너라. 그로부터 17년 후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존파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법정 최후 진술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 취조했던 사람 반장님이 쓴 글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을 해서 자기가 훔쳐갔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야단 맞지 않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훔쳐온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운전수가 되어서 이제 바르게 가라고 이야기해도 이 운전수가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좌회전 하라 그래도 그냥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쓰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사람에게 가치관이 되고 인생이 돼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 양날의 검이죠.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권세를 정말 잘 쓰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꺼낼 때는 필터링 또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잠시 묵도하고 뱉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면 될 텐데 민수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어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약처럼 법칙을 정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고 누군 축복 기도를 못 받고 자라는 거죠. 누구는
그 축복을 듣고 자라고 누구는 못 듣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을 유심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인데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뱉는 말, 심지어 무심코 뱉는 말을 주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하나님이 무게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툭툭 던지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에 돌아가셨지만 오카나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제 목사들 후배들 저희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어떨 땐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말로 툭 뱉었는데 들어주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 아는 서울의 영락교회 여자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늘 입으로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래 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갔으면 좋겠어. 그냥 죽을 때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뭐 병원에 가서 닌겔 꽂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팍. 그런데 그분이 그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방 갔다 오시다가 대형 버스에 부딪혀서 그냥 팍.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복잡하더라고. 이거 어떡해. 그만큼 돈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시다고. 그런 건 그냥 쭉 뱉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를 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고 난 후에 그렇게 계속 술 먹고 이러다가 술병 나서 병원에 그냥 한 2달 시큰 입원해버려라 그랬는데 진짜 술병이 나서 병원에 2달 입원했네. 그리고 병수발을 누가 해? 병수발 하면서 이게 뭐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니까 입에 그냥 두드러기 나가요. 시계는. 근데 진짜 다음날 두드러기 나면 이런 거 있어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죠. 하나님 쉬고 싶은데 진짜 못 쉬겠어요. 진짜 지나가는 차에라도 받쳐서 한 2달 병원에 휙 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부딪혀가고 아이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라고. 근데 이게요 그렇게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참 잘 듣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저분이 듣고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승질나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그걸 딱 잡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묵도하고 야, 내 입에 권세가 있구나. 내가 뱉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유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묵의 금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따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복된 걸 주셨다고요. 양날의 금이에요.
잘 쓰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이 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가 저주를 하면 내가 그 저주를 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일부 분위기가 하도 이상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게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저러나, 왜 일부 때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뱉은 말 어떡하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뱉은 말 어떡하나.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요거 안 믿는 사람 이야기인데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5년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을 불러서 중동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자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을 보내서 조사하고 왔는데 다들 못한다고만 하더구만.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공사장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 사장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정주영 회장은 정확하게 5일 만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각하,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 중동에는 건설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왜요? 그곳은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날씨 때문에 일 못할 걱정이었고 공사에 필요한 모래가 지천에 널려있으니 안성맞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을 다녀온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터였다. 너무 더워서 못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예, 낮에는 텐트 치고 잠을 자고 저녁 선언할 때 공사하면 됩니다. 물이 없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것은 어디서 가져오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를 했다. 임자, 현대건설에서 중동에 나가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서 지원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중동 달러라는 말이 생긴 중동 진출이었고,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힘들 때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었던 견인차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했던 말이 해보기나 했어? 일단 해보자는 말이었다고 한다. 의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주인이 야, 내 몸은 최고의 컨디션이야. 그러면 뇌세포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없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죠. 천국을 갑니다. 그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없죠.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법칙을 주셨어요. 이 땅에 법칙이 있죠. 물은 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이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안 뒤집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법칙을 줬느냐면 밝은 것을 보고 밝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밝은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두운 걸 보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아주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은 못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복된 법칙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천국에 못 가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참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게을러. 예수 믿는데 직장을 안 가. 예수님 믿는데 도박을 해. 천국 가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 성실해.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 다르죠. 청년들도 이제 결혼 앞둔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좋은 자매를 주실 줄, 좋은 남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쟤 같은 게 무슨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죠. 천국이나 봐야죠. 이게 어떻게 잘 가겠냐고. 예수를 안 믿어. 천국은 못 가겠지. 근데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안 믿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제가 걱정이 요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라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라나 뭐 이렇게. 예. 아휴, 나같이 어디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고해야 될 건 그 우리나라의 그 NGO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월드 미션이래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 여러 군데를 돕는데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말라위랍니다. 그 말라위에 이제 그 뭐죠? 이 센터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목사 중에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돈을 대고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대고 비행기 태워주고 가라니까. 근데 공짜로 할 때는 다 좀 겁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짜니까 선배가 가라니까. 근데 이제 가면서 목사님 축구공은 목사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축구공 하나면 한 200명이 잘 놀 수 있대. 그래서 뭐 하여튼 축구공 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볼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간 뭐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한번 보면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그래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목사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나 중국이든 필리핀은 나 참 거지같이 살았는데 가서 힘든 거 좀 보시고 목사님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 가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길. 근데 저는 가는 것보다 가다가 죽을까 봐 체력이 안 돼서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잠깐 보고를 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 안 믿는 청년도 애가 밝아. 그럼 말을 할 때 보면 소망이 있어.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청년을 만났는데 근데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힘들어도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소망이 있지. 예수 믿는다고 갔는데 우리 예수 믿죠? 예.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더러운 세상 빨리 주님 오셔서 싹 다 불러 찢어야지. 뭐 이러면 이게 가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신학을 할 때는 이제 신학 대학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할 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눈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까지는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살아서는 전도.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은 다 신학교 보냈어요. 그래서 다 목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다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 좀 있으면 다 목사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여전히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죠.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들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때로는 80년이고 90년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막 타락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건가? 뭐 복음만 전하고 살 건가?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고고하게 늙어갈 수 있어요. 청년들은 예수 너무 잘 믿어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선교사 할 거예요. 그럼 여자가 도망가 버려. 결혼하고 선교사로 가야지.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지혜도 있고 같이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같이 뭔가 같이 있으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또 청년들이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괴롭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고 있으면 천국은 못 가더라도 이 땅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은 지금 남자분들, 지금 여기 여자분들 또 가장들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절망과 막 비참과 그 다음에 희망 없는 걸 자꾸 선포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는 것들은 복을 못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제가 보면요, 저거 예수만 믿으면 정말 끝내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정주영 회장은 하나님 안 믿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분위기가 올 때 믿음의 사람은 희망과 소망의 언어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칭찬과 격려는 어두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뭐 이제 한 20살? 목사님, 저는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걔가 뭐 난리가 난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인생을 망쳤어요. 이번 생은 소망이 없어요. 무슨 20살짜리가 야, 네가 뭐 세상을 알겠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부분에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우리 교인들 참 착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듣고 아유 저거 아닌데 속으로 생각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괜찮대. 그 흐름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누가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끝날 수 있어. 네 인생은 아직도 창창할 수 있어. 너 20살이지? 얘야, 너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앞으로 100년 살아야 돼. 어떤 분에서 확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당신 생은 당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 거야. 그러니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돼. 생각을 정확히 딱 끊어줄 때 끊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밀려온다고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번에 어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병을 아는 거예요. 못 산다. 살 수 없다. 근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담당 의사도 친구인 거예요. 연세대 나왔는가 봐요. 의대. 그 친구도 이제 이 친구가 살기 어렵겠다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그건 알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누가 부탁해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들을 때는 뭐 거의 끝났다고 듣고 갔기 때문에. 근데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잘하면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자기가 의사니까 보면 알잖아요. 끝났네. 그럼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리더라고. 당신이 이 세상 떠나면 당신 천국 가서 좋을 텐데 당신이 떠나면 당신 부인이 정말 비참해진다. 부인을 위해서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부인을 위해서 살아라. 저 의학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주머니를 차든
다리를 절든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피투성이라도 넌 살아라. 그리고는 이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그 사람 두고 살려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병하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전문가니까 딱 보고 희망이 없네, 이대로면 끝이겠다. 그러면 이미 이 절망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잖아. 근데 스스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라.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바람을 넣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라. 다리를 절더라도 살아라.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절망이 오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다 계산이 되니까 올 겁니다. 힘든 상황을 보면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 부도 나겠다. 이대로 가면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보 우리 끝난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이 절망이 올 때 희망을 보고 1000개 중에 5개밖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너무 똑똑한데 너무 많이 배웠는데 반드시 어둠이 밀려올 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소망을, 희망을 선포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홍 목사님하고 찬송을 하나 부탁했어요. 찬송가 449장인데 이게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제가 설교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힘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밝은 것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잘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첨언에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첨언에서 조금 더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어를 축복을 위한 도구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자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십시오. 여자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십시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데 24절 제가 읽을 테니까 2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술가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저분에게 예술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예술가적인 기질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합도 만들고 장미도 만들고 들국화도 만들고 뭐 철쭉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뭐가 예쁘냐 이렇게 가는데 뭐가 예쁘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건 이거대로 예쁘고 이건 이거대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다르게 만드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르게 만드신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이 공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좀 달라요. 같은 한국인이 한국말을 쓰는데 언어가 좀 달라요.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내들이 토라질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저런 투정을 남편 앞에서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얼마나 힘드냐고, 많이 힘들겠다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된다.
연년생 사춘기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아내가 때로 힘에 부쳐 저녁에 퇴근해 돌아온 남편 앞에서 애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짜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애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맞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미력하지만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해야 한다. 남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답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아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돈 타령이냐고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계부 가져와 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살림은 당신이 해봐요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 남편은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해 라고 맞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그럼 나보고 나가서 도둑질을 해오라는 거냐고 소리 질러서는 안 된다. 아이 학원도 끊고 외식도 줄이고 옷도 못 입고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아내가 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남편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다. 그냥 들어달라는 것이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힘드냐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한 말이다. 여자들은 이럴 때 남편이 답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맞는 말을 하면 화가 난다. 명절에 시댁을 다녀온 후 힘들어 하소연한 아내에게 그럼 다음부터 명절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될 걸 왜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마음이랑 가지 마.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원치 않아. 명절에 시댁 한번 가는 게 무슨 유세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알아주면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힘을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것이다. 남자 나라 말과 여자 나라 말이 다르다. 아내가 남자 나라 말을 배워 남자 나라 말을 해주면 남편 알아듣기 쉬울 것 같다. 아니면 남편이 여자 나라 말을 배우면 아내 말이 들릴 것이다.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힘들거든. 얼마나 힘드냐고 한마디 해주고 내 손 좀 잡아줘 라고 남자 나라 말로 해주면 남편들은 다 알아듣고 손을 잡아줄 것이다. 손만 잡아주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여자 나라 말로 하면 남편들은 못 알아듣는다. 나 좀 알아달라는 말을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자 나라 말로 하니 남편은 그것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로 답을 가르쳐달라는 소리로 때로는 욕하는 소리로 도전하는 소리로 불평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한 여자 나라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다. 아내가 힘든 것을 꺼내기만 하면 이내 언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들은 부지런히 여자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 영어와 중국어보다 어쩌면 남편에게는 여자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 어학원에서는 영어와 이런 중국어만 가르칠까? 어디 남자 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여자 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을까? 학원 중에는 없는 것 같다.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말이 있다. 땡큐와 소리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대부분 통하는 여자 나라 말이 있다.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서 당신 그 수고 내가 알아. 당신 마음 내가 알아. 여자 나라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남편들은 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남편들이 여자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배워야 할 남편들은 안 배우고 이 말을 제비들이 배웠다. 제비에게 물려간 여자들이 제비에게 들은 공통적인 말이 있다고 한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만 다 넘어갔다고 한다. 평생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여자 나라 말을 외간 남자에게 듣는 순간 마음이 다 허물어진 것이다. 제비에게 물려간 여자의 남편들과 제비의 차이는 여자 나라 말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였던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시켜볼까? 조진희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박진아 집사한테.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표정이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요. 참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나라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의 사고방식하고 여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저도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돈을 따다 썼어 이렇게 했다고. 나도 회개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자는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을 늘어놓는 거지. 그러면 이 감정만 받아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남자들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중에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목사님들 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제 성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렇게 하면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5분만 딱 지나면, 목사님이 5분만 딱 지나면 막바로 그러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성도가 지금 힘들어서 이야기하면, 일단 듣고, 그래, 집사님 많이 힘들었겠다. 이래야 되는데, 워낙 똑똑하는 거야.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첫 번째!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모님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감리교 어떤 목사님은 이분처럼, 이분은 이제 성격이 약간 직선적이고요. 이분은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근데 이분도 신방 가서 한 5분 들으면, 그 다음에는 포인트가 뭐 이게 아니고 자꾸 뭐 뒤진대, 이렇게. 이게 딴짓 하시는 거지. 왜냐면 뭐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아니, 포인트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같이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성도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지혜롭더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인데, 성도가 목사님 보면 상처를 받으니까 이야기하면 자기가 목사님 안 보도록, 예?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갖고 성도가 자기를 보도록 한다는 거지. 이게 같은 방식도 생각하는 게 참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들 중에 남자 성향 가진 사람도 있고 남자들 중에 여자 성향 가진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80%, 뭐 최소한 70% 이상의 여자들은 감정을 이렇게 해석하면 남편들이 그냥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어떨 때 이제 남자 12시, 뭐 새벽 1시쯤에 힘들게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여자분들 중에 집에 이제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은 시건 자고 그 시간에 깨서 새벽 1시부터 잠들려는 남편한테 이제 힘든 이야기 하면 남자가 한 30분 듣다가 미치는 거죠. 거의 그거 보고 학대라 그러다. 학대. 잠을 안 자고. 왜냐면 여자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남자는 빨리 자고 출근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면 그러다가 자면 또 자는 거 깨우잖아요. 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만 살라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남자가. 제가 밑에 이런 말도 써놨어요. 보세요. 언어는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 언어, 행동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살고 싶어, 정말 죽을 것 같아, 몸짓에서 눈빛에서 이게 드러나면 남편들이 딱 그걸 잡고 이 여자가 지금 살려달라는 거구나, 죽을 것처럼 힘들구나, 근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여자들이 남편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거의 죽기 직전이구나, 그런데 얼굴과 눈빛에 뭔가 표현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웃고 살아. 누가 뭐 웃을 일 있으면 안 웃나? 그러면 보고 여기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든가 보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몸짓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보 엄마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저도 이제 애가 셋인데,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셋이니까 이제 파악하는 게 뭐냐면, 애가 갓 태어난 애가 찡찡거리면 그래서 기저귀 이렇게 풀어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했을 때 이렇게 오면 배고픈 거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안 안아주고 뭐 공부하다 바빠서 그렇지 셋을 그래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칭얼대면 이게 잠이 와서 그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딱 보고 알잖아요. 그 엄마들도 애 한 셋 낳으면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20살에 빨리 시집 가서 애 낳으면 애 엄마가 막 울고 이러는데, 어떨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엄마가 저 어린데 저 애 본다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엄마보다 애가 훨씬 불쌍해요.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엄마 만나서 애가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쌌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울어?
그걸 같이 울면 애가 미치는 거지. 말만 하면 쌌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애한테 신경 쓰는 것처럼 내 남편의 하소연, 내 아내의 하소연, 아이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몸짓으로 눈빛으로 드러날 때 저걸 보고 아, 얘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구나.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79세 할아버지, 80세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아버님한테 어머님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버님 그러더라고.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아버님 많이 사랑해. 평생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어른은 많이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못 들어봤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보고 사랑한다는 그럼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했어. 그러고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짓말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머니 소원은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은 거죠. 안 했다는 거지 평생.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하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랑했다고 진짜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대요 많이.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충청도 분이고 경상도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왜 했다고 같이 거짓말도 하실 분 아닌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흑염소 중탕인가 뭐 40일치인지 50일치인지 해서 할머니한테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모르는 거죠. 흑염소 중탕을 딱 주면서 여보 엄청 사랑해 알라뷰 그리고 주면 알지.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냥 그러겠지. 자꾸 아프고 먹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내 몸 아프면 지가 고생이니까 그러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싫은데 하겠냐고. 사랑하니까 그 79 할아버지가 가서 흑염소 잘 구워달라 갖고 온 거지. 그러면 행동을 보면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물었어요. 밤에 집에 들어와요? 들어온대. 사랑하네. 사랑하는 마음 들어오겠어? 그건 또 그러더라고. 둘이 텔레비를 보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텔레비 볼 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대. 사랑하네. 그게 뭐 사랑하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는데. 안 사랑하면 방에 들어갔겠지. 에이씨 이러고 방에 마누라 나오면 같이 앉아서 보는 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조잘조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 집이 좋다는 거지. 싫으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차렸어요. 제가 계란찜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계란찜이 이렇게 부풀게 오르게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어떤 권사님이 식당 잘하는 권사님이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니까. 제가 아내한테 근데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면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풀어 오르게 하려면 하는 동안 계속 저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부풀어 올라왔었다고 갔어요. 많이 저었구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면서 사랑해 많이 드세요. I love you 이거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회되고 사랑한다 이래. 기회되고 힘들다 이래야 힘든 거죠. 보면 많이 힘들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구나.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구나. 자꾸 기도가 나오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면 때로는 참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때로는 초콜릿 하나라도 사서 그냥 웃으면서 집사님
집사님 그냥 초콜릿 주고 싶어서 초콜릿 먹으면 힘난다는데 그리고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면 눈이 열린 사람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도 주면서 그런다. 많이 힘들지. 힘내서 살아야 돼. 이러니까 열받지. 갑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하면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냥 주면서 그냥 주고 싶었어. 집사님 보면 이상하게 그냥 자꾸 그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딱 주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그리고 농담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면 집사님 고마워 이러는데 가나 초콜릿이야? 이게 2,000원짜리지. 슈퍼에 샀겠다 이래갖고 그냥 그 마음을 받는 거지. 마음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따뜻함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 톤이 따뜻하고 단어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짓도 사람은 따뜻함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기본적으로 언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요소가 있어서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네마다 자란 게 저도 이제 어떨 때 제 설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자란 동네가 약간 험한 동네거든요. 원래 태어난 거 포항 바닷가. 저희 큰이모부님이 그 선장이었다네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그 험함.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울산에서 자랐으니까 그 현대자동차 옛날 미포조선소 뭐 현대조선소 뭐 이거 그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는 용접하다가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접하고 이럴 때 뭐 옛날에는 다 힘들게 일했으니까 막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떨어져 죽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사셨으니까 뭐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설교 듣다가 어떨 때 놀라는 건 밑도 끝도 없이 험한 단어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 참 이 근본 뿌리가 참 아쉽습니다. 그게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톤이나 이런 억양이 또 이렇게 높은 분들 있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톤이 높아. 그러니까 뭐 하다 빨리 밥 먹어! 이런 분들 있잖아. 마음은 따뜻한데. 집사님 빨리 가야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마음은 따뜻해. 어린애들은 갓난 애기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분위기를 보고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톤이 높으면 애는 불안해. 사랑해! 엄청 사랑해! 이래도 얘는 불안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저처럼 뭐 근본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이게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이때만 빨리 와서 밥 먹어! 하하하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웃는 거지. 집사님 뭐해? 빨리 가야지!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도 그냥 부부 사이든 뭐든 소리 질러 놓고 야 이게 톤이 너무 억양이 세고 강하면 일단 그러니까 뭐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저렇게 웃어 그러더라도 우리끼리 합의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끝은 안 되면 웃자. 장로님, 아멘? 장로님도 이렇게 눈 크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장로님, 옛날에 장로님이 옛날에 소하실 때는 소 탁 잡으면 소가 이렇게 하셨대요. 저런 힘을 가지고 김집사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녹잖아. 그러면 장로님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김집사 이거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따뜻하게 말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내 내용보다 소리를 들을 때 따뜻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 5, 6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던지는 말을 저분이 듣습니다. 들린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축복해라.
희망을 선포해라. 네가 예수의 사람이면 선포해라. 그럼 내가 듣고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듣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소리만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신음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지, 심지어 내 아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지 내가 그걸 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내 귀에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영적 기머거린가 봅니다. 내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나는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한 5, 6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